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봅니다. 37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할 것 치료받게 하시고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옳은 것으로는 더욱더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종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롯이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이 역사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시선들을 위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감동케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늘의 말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사귐을.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천국에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가정과 같아요. 가정과. 퇴근하듯 회사에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퇴근하고 올 것 같으면 가족들과 오손도손 같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제도에 부모를 두고 자녀들 뒀는데 이 자녀와 자녀가 아니라 서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그것이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한 부모로 또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은 한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서 그 한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잖아요. 그래서 창세한 언약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물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그것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건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기를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와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땅 반드시 들어가. 왜? 내가 너희들을 넣어줄게. 내가 약속으로 넣어준 땅이니까 너희들 노력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내가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왜 들어가느냐를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형제들과 알콩달콩 잘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게 왜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안식은 일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을 이 역사 세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하신 일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구속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낳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걸 양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서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전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장차 우리가 이들 천국인데 그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난 자들이 애굽의 일정 기간 정한 때까지 애굽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나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었다. 그게 곧 뭐이다?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중심으로 떠나지 말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쫙 해가 진을 치고서 진 떠나지 말고 그걸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항상 뭐가 있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약에 저 위에서 한번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벌판에 흑암이 꽉 끼어 있는데 저 한 구덩이 조그만 고기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동네가 있는 거예요. 빛의 동네. 저 위에서 봤을 때. 저 문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밤에 여기 보세요. 울산을 보세요. 울산 여기 시간을 벌겋게 빛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깜깜한데. 그 광야, 이 광야 전체를 온 세상이라고 한번 보시라고. 온 세상을 보시는데 그 중에 성막이 있는 그곳에만 뭐가 있느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그 불이 빛이 있는 그 세계가 곧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 걸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죄인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바라면은 죄밖에 나갔다가 문둥병이 나아짐을 입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은 인간의 의술로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밖에 쫓겨난 자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게 문둥병을 낫게 만들어서 그 문둥병 나아진 자는 가가지고서 문둥병 정결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진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곧 뭐냐? 천국을 모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에베소서 쓸 때에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세전 언약을 만대로 감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만대로 감춘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 위에 있는 비밀을 맡은 곳이에요. 저 위에 있는 비밀을 맡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저 윗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보는 앞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보는 앞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그 시내산은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오는 거예요. 성막 제도도 받아오고 모든 걸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와 가지고서 광야에다가 그대로 그 식양을 따라 가지고서 성막을 짓고,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항상 불 기둥이 그 주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 위 빛의 그 나라가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거, 그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 그 아들 한 번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들 하나. 그 아들. 그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골로새 1장 16절 귀에 떡지 않도록 우리 알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됐고 그가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을,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 왔다 그런 거예요. 참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첫째 날 빛이 온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시내산 위에 있는 그 하늘의 그 빛의 나라가 이 산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수많은 이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냐 말이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만물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럼 역사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려졌는데 저희에게는 닫혀 있어. 벌써 너희와 저희가 다 그래. 예수가 곧 뭐냐? 심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니까.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법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에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백성만 아멘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자는 그건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것이 죄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처음서부터 너희와 저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창세전에 우리는 예정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이걸 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 뿔따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걸 가지고 끝까지 인간 봐달라는 거야. 나 좀 봐주라. 나 좀 봐주라. 거기 죄라니까. 왜 하나님의 하는 이 일에 동의가 안 되냐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의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 예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 뭐 한다? 그렇지, 아멘. 빛날 주자에 은혜 의자 주문이만 하게 하지 말고 오늘 수진이까지 불러줄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하셔야 돼. 이게 공감하는 이때 연습이에요. 연습. 이 모든 경건한 이런 연습들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꿀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이 아무도 모르면은 은혜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놔놓으니까 주여 내가 그나야 안 가나. 좀 예배 시간이 될 땐 전화기 꺼놓고. 자, 어지간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려고 나오지 마세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채찍까지 아파도 그 아픈 것은 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병든 곳에 찔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고치면 돼요. 그게 병들지 않은 사람은 아프다 안 아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모이는 사람은 찔림이 있다 없다? 그 잘 모르겠어요? 모이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세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하지 않는다니까. 아멘이죠. 근데 안 모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꼭 모여야 됩니까? 꼭 뭐 주일날 또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됩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까? 수요일을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핑계? 밭을 샀으면 못 오고 소를 샀으면 못 오고 새 차 뽑았으니까 또 시운전도 해봐야 또 못 오고 그러다가 손님까지 오면 손님 접대해야 된다 못 오고 이래 뭐다 저래 뭐다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1년 12달 따져가지고 볼 것 같으면 교회 오는 것이 한 두세 번 온다. 그러고도 신자래. 스스로 신자지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말씀에 비춰보세요. 어느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보시라고.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의 특징이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옷을 입지. 옷을 입으면은 그 이스라엘이 입는 옷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이 입는 옷 알지요? 치마에 치마 원피스 같은 치마인데 중간에 여기 뚝 찢어져 가지고서 앞뒤로 펄렁펄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이 있어요. 끝단 단에다가 요만한 꽃몽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꽃몽오리 같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여자들 옷에 꽃몽오리 같이 만들었죠. 그죠? 거기다가 그 꽃몽오리를 전부 청색 끈으로 묶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취향도 희한하다. 그죠? 그 옷에다가 그 술에 네 끝에다가 요 꽃술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걸을 때마다 거기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소리는 안 나요. 물론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입는 옷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니까. 그런 것 같이 옷에다 그 단을 달아가지고서 꽃술을 담궈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생명의 꽃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꽃.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옷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참 재밌어요. 이건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한번 볼게요. 옷단이라는 옷이라는 무슨 베게드라는 말을 쓰는데 나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옷이라는 이 베게드라는 그 단어에 배반, 반역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냐고. 그 다음에 배반, 반역, 의복, 덮개. 그럼 묻습니다. 왜 옷을 이런 단어를 쓰느냐? 그럼 잘 이해하세요. 최초로 생긴 이 옷이 왜 생겼어요? 인류 역사 속에 옷이 왜 생겼어요? 죄 지어서 생겼죠. 죄의 수치를 가리게 지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반어갖고 죄 지었어. 근데 그놈을 뭐 한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은 뭐냐? 가지고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드는 옷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흠없는 재물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나니까 입혀줬다니까.
앞으로 이 옷 입고 살아. 그래서 그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도 이 옷 벗지 마. 절대로 옷 벗지 마. 근데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옷 벗는 자들이 나타나죠.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가에 옷 벗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에요. 그럼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 옷은 흠없는 짐승의 죽음 때문에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 같은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수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7장,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것으로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땐 벌거벗고 있다 그런다니까.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 들으라. 내 음성 듣고 누구든지 열면 그리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종말이 뭐냐? 이 악한 때가 뭐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를 몰라. 그냥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선생이 아니에요. 구주지요. 아멘? 예수는 본받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일하러 왔어. 아버지 일을 엿새 동안 하고 엿새가 자기까지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끝나면 7째 날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일 끝내면 안식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럼 그게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엿새 동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일.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일이라니까. 앞으로 교회 가자고 하나님 일하러 가자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한 사람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져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을 정의할 때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시킨 그 일들을 다 했어요. 그게 십자가로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가셨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퇴근해도 좋다 한다니까.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공중으로 빼낸다 그러는 거예요. 공중으로 빼낸다고. 그 공중으로 빼낸 그 세계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그 세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라니까. 또 묻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땅일까요? 아닐까요? 에덴 동산은 과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 인물, 실제일까요? 가상일까요? 실제예요. 지금 이 시대 천국관에 대해가지고 전부 가상으로 생각해서 관념이 되어 있다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우리 실제 그리 가요. 아멘? 요건 실제로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이 오면은 관심사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저 위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저기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 믿음을 받아야 진짜 신자라니까.
그 믿음 안 받은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교회 와서도 땅강아지 같이 땅 퍼먹으러 다닌다. 땅의 기운을. 우리는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지. 이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믿음을 줘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잠깐만 뭐 하냐?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기 봐라. 실제하다니까, 실제하다니까. 하나님 실제예요? 관념이에요? 실제하다니까. 그럼 실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실제하다며. 실제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실제성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믿음. 그 믿음 받은 사람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지금 울산 목양교회가 저쪽에서 한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간섭해 하고 다스려 오는지 그 보고도 뭐 안 믿어져요? 참 대단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미래 천국은 현재 천국을 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아멘? 미래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천국을 현재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니까. 아멘? 그 믿음 받은 사람은 미래 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사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죠? 형제들과 사랑하고. 그 나라는 뭐냐?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십자가도가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도를 우리가 뭐냐?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신앙은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 아멘? 먼저 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모습으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성년이 되면 받아 먹은 놈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갚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그게 어른이라니까. 어른은 뭐냐?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게 어른이에요. 그럼 그 부모의 은혜를, 진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자라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겠지요. 이걸 법적으로 아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달 같으면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전폭적으로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고 나서 그 받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 있어. 방축이 터져나가다 있어. 그 은혜가 우리를 확 열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아멘? 그래 제가 자칭 복음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가는 인간들을 아주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걸 우습게 여긴다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인간은 전 구원받은 자로 보지 않아요. 지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성도를 보지 않는다니까. 성도가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왜 그 교회 모임이 그렇게 싫으냐고. 교회 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다가 이 단을 만들어가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수술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을 뭐를 기억해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리 건져냈는지 그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놨냐? 39절 보세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뭐 하지 말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 너는 네 게 아니야. 누구 거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을 걸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꾼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품꾼. 그 품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품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럼 왜 데려왔는데? 품꾼을? 맨날 잘 먹여가지고 편안히 잘 자세요. 이러려고 데려왔어요? 아니라니까. 품꾼을 가지고 올 때는 돈 주고 사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어제 우리 조카가 그 결혼하러 가는데 그 신부를 아주 꽃단장을 해놨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언중유골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여자들이 시집 오는 날 그 결혼식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줄까요? 그날로 너는 끝이야. 꽃 같은 인생 끝이야.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그 드레스 입고 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 원피스 탁 입고 어디 그래 굿집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안일 해요? 아니라니까. 집안일 하는 사람 머리 질끈 매고 말이지. 몸빼 입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결혼제들은 전부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러면 이 남편의 소유가 돼버린다니까. 이걸 품꾼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 주고 샀다? 어린 양이랑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신약으로 보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일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통해가지고서 나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냐? 품꾼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천국 이야기할 때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이렇게 하시라고. 누구 일? 아버지 집 일. 옛날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이 청와대라 생각합시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때요?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 청와대 근무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마에 썩은 거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청와대 근무 중. 지금은 하도 욕먹는 자리가 돼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왕궁인데 오죽 그 하나님의 왕궁이 좋았으면 다윗이 왕궁 문지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의 그 문지기가 훨씬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로 뭘로 가느냐?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럼 아들은 뭐 한다? 그렇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일하는 걸 어디서 배우냐?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위로는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 내 걸로 한다, 받은 걸로 한다. 받은 걸로 해야 되죠. 그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먼저 여러분들이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인 거예요. 교제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받은 그 은혜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구원이 뭐냐? 너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는 너와 나로 살았어요.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았어요. 각각 개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 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우리가 돼버려. 우리가 돼버렸어.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돼가지고 이제 한 몸,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서 한 아버지를 뭐하냐? 찬송하고 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아멘?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나예요, 나. 교회 안에서 너, 나로 살면 교회 쪼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풍기박수 나버린다니까. 거기가 마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는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너, 나가 예수 안에서 비빔밥 된 것이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택한 이곳에서
너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와야 될 때 언제 와야 되느냐? 너 나가 될 때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옷에다가 단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달아놓은 목적은 그 수술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한다니까. 하나님의 계명. 너희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민족이니까 너희들 개개인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수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자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냐고. 쉬운 얘기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럴 때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장롱에도 붙이고 안 해봤어요? 나만 이상한 놈 된다 그래. 그냥 가는 곳마다 붙이잖아. 가는 곳마다. 그걸 왜 그러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이라든가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가 모든 삶 속에 전부 담아놨어. 전부 다 담아놨어.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짓 하지. 그래서 이게 전부 계명이에요. 계명.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을 그걸 볼 때 너희들의 마음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자는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역전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그들을 뭐하냐?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같으면은 갈대아 우르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을 쫓아 어디 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무엇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천국 가는 것도 그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인하면 누구 쫓아간다? 예수. 말씀이신 그 예수. 우린 예수 쫓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도 요걸 하나를 딱 함축하면 예수예요. 예수. 인격화되면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말라고. 아멘? 하늘로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어요. 하늘로서 난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어디 걸 생각하느냐? 저 위에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위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저 위의 세계를 지향하고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받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요. 사람이 유순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가는 그것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땅에서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은 싸나워요. 이건 짐승새끼이기 때문에 싸납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을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깡패짓 하는 놈들은 그거는 전부 마귀새끼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관심사가 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이 정광호의 저런 인간이 그 뭐냐? 뱀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뱀의 지혜를 받은. 그러니까 전부 땅나라 얘기하는 땅나라. 나라를 이지경 만들어놨. 온 교회를 지금 쑥대만 만들어놨다네. 그걸 쫓아가는 인간들도 똑같은 인간들이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저주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여기 보세요. 의분하고 증오는 달라요. 의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거예요. 안타까움의 의문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치는 건 의문이에요, 의문. 근데 증오는 뭐냐?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광훈 씨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전부 땅의 이야기지 하늘 이야기 없어요. 이 세상 정부 쫓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 믿는 언제 이 세상 나라하고 싸우냐고. 자기가 세상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소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소속이 하늘인 사람은 세상 나라 싸우지 않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고, 너 전 이스라엘 돌지 않아서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을 동원해서 무력을 해서 이거 정권 타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힘으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뭐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를 치지도 않는다니까. 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숫자에 연연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저기 지금 땅의 말인지 하늘의 말인지,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자들은 전부 인간 가짜들인 거예요. 예수는 땅에 그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빼내려 오셨지. 아멘? 그래서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위를 바라보는다니까. 자,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거 하나 줄게요. 성령 임하면 누구 증인된다? 예수 증인된다 그랬죠.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 오면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 나라를 소망 삼게 하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정광훈 씨가 언제 예수 증거하는 거 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뱀의 말에 그렇게 미혹을 당하냐고. 그렇게 그 들고 나오는 게 숫자잖아. 숫자 많이 모이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대적한 건 바벨탑밖에 없다는 게 바벨탑.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들고 끝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 것 같으면은 인간들의 수와 인간들의 의 이런 것들은 다 접근하여. 인간에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세요. 애굽에서 난 자들은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근성이 뭐냐? 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세상 것을 많이 움켜쥔 자가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자.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같으면 자기가 영웅호걸 돼야 되고, 자기 이 가인 사상이 있다면 가인 사상, 그 가인 사상이고 네피림 사상이 있는데 이게 영웅주의라는 게 영웅주의. 이 영웅주의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기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니까. 여기 어둠의 일이고. 아멘?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어둠의 일이 뭐냐?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본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그 세계가 뭐예요? 흑암의 나라죠. 흑암의 나라. 그죠?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관심사가 뭐였어요? 저 하늘나라 소망했어요. 빨리 이 로마 물리치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려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뭐였어요? 예수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현재 집고자 밀어내려고 그랬잖아. 문재인 타도시키려고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야, 나는 이 나라 해명시키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정권 잡으나 로마가 정권 잡으나 뭐가 다른데? 그놈이 그놈인데. 아니, 우파가 정권 잡으나 좌파가 정권 잡으나 그놈이 예수 안 믿는 놈은 똑같은 놈들인데 그게 뭐가 더 대수냐고. 그게 뭐 우파 잡으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어. 목사들이 몰라. 처음은 뭐냐? 땅에 일하는 거야, 땅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인산이래 모이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저주받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일에 관심 가지 말으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대해서. 네 나라는 저 위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저만 보고 살아. 저기만 보라고. 응?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보세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이 딱 오므로서 그 빛이 어느 세상에 왔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이 오지요. 그럼 빛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이 혼돈된 것이 뭐냐, 옳고 그름이 없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빛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게 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돼. 혼돈이 사라져버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져.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도움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의 기운을 받아서, 위의 힘을 받아서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끝자락이 세상에 보이면 그 말씀은 땅의 말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관심사가 위를 가야지 그 올바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아온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디서 왔다?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그래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옷에다가 이 율법을 상징하는 수를 달아가지고서 그 수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방종한다는 얘기는, 이걸 조난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고 탐심이 우상이에요. 신자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과 나를 뭐하냐?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여기 다 못 받고 가야 돼요. 못 받고 가야 돼. 탐심을 죽여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그런 쪽으로 쫓아가려고 그러냐고. 돈이 여러분들 행복 주지 않아요. 오히려 돈은 여러분들 골칫거리 만들어준다니까. 돈이 오는 순간 누구도 같이 따라온다? 강도도 같이 따라온다니까. 돈 없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라고.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돈. 그래도 목사님 돈 있어야 살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주시지요.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시키는데도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왜 용돈 안 주겠냐고. 걔가 달라기 전에 주지. 공부도 안 하는 게 맨날 돈 달라면 뭘 한다? 주지도 않을 분들은 줘 패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돈만 달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잘해봐요. 그 나라 그 의 구해보세요. 그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는 구하지 않고 맨날 구하지 말란 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옷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이 삶을 세속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세상 것으로 세속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지. 아멘? 그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면은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족한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그 능력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돈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케 할 때가 있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여호와 한 번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서 때로는 돈을 줄 때는 푸른 초장일 것이고 돈을 뺏어갈 때는 지옥일 것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일 것이고. 근데 목자가 알아서 인도한다니까. 신앙은 뭐냐? 내 인생이 어떠함이 닥칠 때라도 이거 다 주의 섭리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다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니까. 그럼 그 야곱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우리는 장기판의 말처럼 하나님이 장기를 두고 있다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여러분들이 경산에서 여리로 하나님 말판을 이리 옮겨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온 줄 아세요? 끄집어서 이렇게 왔다니까. 또 혹시 모르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놈 빼내갔지. 그 경산으로 보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다가 율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꽃이라는 이 꽃몽오리를 만들어 놔놓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그 꽃봉오리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에 대한 정욕들을 이건 아니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하늘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난 생명은 자연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속성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식물들이 있어요. 땅을 파고드는 식물이 있고 위를 바라보는 식물이 있어요. 과실들도 있다니까. 우리가 먹을 건 땅으로 때려가는 식물이 아니고 위로 먹는 식물이에요. 그렇다 고구마 감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 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만 증거하고. 어느 나라를 증거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증거하지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이건 뱀의 지혜는, 뱀의 나라가 어디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그러니까 뱀으로 난 지혜는 받은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 하느냐? 문제에 물러가라. 그게 땅이라니까, 땅! 속도 상하고 말이죠.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쏟아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온 나라를 쑥대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말이 지금 전부 초토화시키나 버리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첫째,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게 혼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딱 오를 것 같으면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기 정체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 공허한 것이 있죠, 공허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떤 땅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이죠. 그죠? 공허는 뭐냐?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우리는 하늘의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 걸 가지고 오겠어요? 하늘 걸 가져오지요. 그 하늘의 것을 일컬어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가 사로잡힐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으려고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다가
선물을 줬는데,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선자를 줬고, 이런 종고 줬는데, 모든 성도들도 다 각양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고 해요. 은사를. 아멘?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상징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두 단계가 있어요. 받아 먹을 때가 있고 받은 걸 토해낼 때가 있어요. 받아 먹지만 않았으면 아직까지 받아 먹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나면 그 사람 손해보니까 한 것 가지고 잠깐 뭐냐 갑질하니까. 그러나 받아 먹은 것이 채워지면 토해내시라고.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신앙이. 아멘. 그래서 농사가 농부의 도움으로서 결실을 열매를 잘 맺을 때가 있고 나중에 열매 맺은 것을 딸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줘가지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은사예요. 은사. 아멘. 헌금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헌금 아까워서 못해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도 은사고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라니까. 어떤 인간들은 빳빳해가지고 그것도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서로 만날 것 같으면 하이 할렐루야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 소리도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서로 말이죠. 당당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은사를 받을 때 가능하다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니 하나님 사랑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사랑받은 사람 치고 악독한 사람 없다니까. 부들부들해지지. 사랑받아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전부 깡패같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화장하는 것도 뭐 누구 잡으면 먹을 듯이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화장 안 해도 쌩얼이라도 천사처럼 빛난다니까. 화장으로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자연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 심령이 평안할 때. 이 심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을 평안해 왔느냐? 저 위에 걸 받아야 평안해진다니까. 땅의 것을 가지면 심령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불안해 온다니까. 땅의 걸 가지면 점점 불안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중에 한 1억 들고 있다. 현찰 들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강도로 보인다니까. 지나가면서도 여기 주머니 넣었을 것 같으면 가면서 12번씩 빼내본다. 있는가 없는가. 없는 사람은 편안히 가지. 그럼 묻습니다. 막 염려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죠?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유명하게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걸 내가 다 걷어가겠습니다. 헌금하세요. 이런다니까. 와, 참, 진짜,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불편해하는 걸, 아니, 내한테 가지고 나 지옥 만들지 말라고. 나 싫으니까. 교회 헌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라고. 돈 많이 모이면 좋을 게 하나 없어. 그냥 교회 유지되는 대로만 하시면 돼. 이번 달부터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고 이 유지비 들어가는 게 한 200만 원 들어가고 제 사례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딱 맞추는 헌금만 하시라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거 깎지 말고 말을 못 하겠어. 맨날 라면만 먹일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은 땅의 것으로부터 나를 자꾸 해제를 시킨다니까. 무장 해제를 시킨다니까. 그럼 편해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은혜 못 받아가 내 짜증나 죽겠어 이런 적 있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은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짜증나고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 돈 없어 짜증내고 말이야. 자기 일 안 된다고 짜증내고 전부 그렇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가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좀 나야 돼요. 하나님, 이건 선한 짜증이 나가지고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 줬다 뭐 할래요? 날 좀 주지. 아이, 싫은 모양. 하나님,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면서요. 왜 풍성한 걸 내한테는 왜 안 주세요? 나도 좀 그거 받아가지고 나도 저서 무장해제같이 나사로같이 살고 싶어요. 수가성 여자같이 미친 여자처럼 나 그리스도 만났다. 물동이 내던지고 나 살고 싶어요. 그 은혜가 오면은 여러분들 미친 여자 만든다니까.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세요. 또라이가 됩시다. 미친 여자로 삽시다.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땅의 걸 만나면은 여러분들 미친 여자가 아니고 진짜 그건 뭐냐, 광인이 돼버려. 광인이 귀신 들린 여자같이 옆에서 문다니까. 하늘의 걸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유해진다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옷단에 담긴 그 수술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들을 전부 기각당하고 벗어버려야 돼. 세상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 아니, 좀 자존심 죽이고 살면 편한데 그 자존심, 꼴랑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하냐고. 부부간에 살면서도 말이죠. 그거 이겨서 뭐 하는데? 저 보세요. 맛있는 반찬도 나오고. 이겨보세요. 국 끓여가지고 한 달 내내 주지. 신앙의 싸움은 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난 사람은, 자 보세요. 생명이 사망에 삼킴바 돼가지고서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죽음을 당해서 원수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써 상대를 지는 자리로 가게 한다니까. 집에 말이야 들어가서 눈에 쌍심 지키고 막 잡아 먹을 듯이 할 때 미안해 여보, 나 잘못했어. 그럼 돌멩이 둘게 들었다가 신자는 나를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만 지는 자리로 나아가시라고. 이거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로 간다니까. 성령 임한 사람의 제일 전 특징이 뭐냐? 싸우기 싫어해요. 싸움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싸우는 걸. 성령 받은 사람이 싸워보세요. 그럼 여가 뭐가 되느냐? 흑암 낀다니까. 그럼 죽어요. 안 해봐서 진짜 모른다 이거지요.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100점 100패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니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집회사 사모님 못 이기죠. 왜 알았는데? 이거는 힘의 논리로 이기고 지고 그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 불편하게 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지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감이 흐려질 것 같으면 이거같이 지옥이 없다니까. 저 사람이 지옥이 아니고 영감이 흐려지면 지옥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아들아 천국에는 딸이 없다. 천국에는 아들만 있다. 여기서 잠깐이다 그것도 여기서 즐기다 와라. 이 뭔 말인지 지금 모른다. 천국에는 아들만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상 태어나도 나하고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좀 배려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정사 이야기를 많이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가정 들까요? 그럼 안 나오잖아. 우리 집 가정은 아무리 들어도 안 나오는 건 있다 없다. 안 되면 그거 써야지. 남의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다. 또 머리 둔한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난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여러분들의 수준의 머리큐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걸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좀 살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팩트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주는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겨서 못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여기서 쉼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쉼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쉼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 말씀이 다가와가지고서 꼭 이겨서 못하겠냐. 세상 거를 쫓아가서 그 가진 손에 쥔들 그게 네 육신은 조금 편하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네 영혼은 곤고하게 만든다. 진짜 평안은 위로부터 오고 심령이 편안해야 돼. 심령이. 육신이 편한 것이 아니고 돈은 편리함은 줘요. 평안을 못 준다니까. 복음은 편리함은 안 줘도 평안을 주신다니까. 아멘? 예수가 그 평안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 때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와서 먼저 죽으세요. 둘 다. 형님 먼저 아웅 앉아서 아니 내가 먼저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수진이는 옆에서 봐서 둘 다 잘못했네. 그래 잘못된 걸 사세요. 이 길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자존심 세워봐요. 그 자존심 세운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옆 사람들 보세요. 알아줄 사람이 있는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그냥 벗어버리라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교회 와도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면 되잖아요. 아멘? 상대를 미안하게 해서 이기세요. 미안하게 해서.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니까. 상대를 굴종시켜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짜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안목의 정욕을 죽여라. 이생의 자랑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늘 잡초처럼 일어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제수제를 뿌려가지고서 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해피해진다니까. 행복해진다니까.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거 쫓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갈 자리 못 갈 자리를 알라서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멈추시라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길 가고 싶지 않아. 다른 길 가고 싶어. 그럴 때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가면 돼요. 다른 길 돌아가면 돼. 이걸 나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니까. 그렇게 그 아버지 꼭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니까. 많은 걸 그런 경험해요. 그래서 운전을 한참 하고 가다가도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네. 그럼 그리로 가십니다. 그렇다고 그게 말씀이 인도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감동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신다며. 그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의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자리는 죽는 길이다. 가지 말아라. 그 자리는 네 마음이 지금 무관 지옥되는 길이다. 앉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상자에 앉게 하지 않고 자꾸만 말석에 앉게 가서 그냥 내가 섬기는 자로 살면은 절대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편하다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성도 간의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에 올맛이 생겨야 돼요. 올맛이.
야, 이 교회 가니까 서로 말이죠. 서로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야지. 자존감은 상대가 나를 세워줘야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지가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내 자존감을 세우면 남이 안 알아준다니까. 그놈도 똑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내 자존감은 내가 버릴 때 상대가 내 자존감을 세워준다니까. 그럴 때 싸우지 않아요. 여기에 힘을 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삶. 신앙생활은 뭐이다? 삶이에요. 삶. 그 삶을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드려진 이것을 삶 속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그 교회 안에만 모셔놓고 나가면서 문 잠그고 가지 말고 여러분 집까지 모셔가시라고. 여러분들 직장까지 모셔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다. 항상 그런다니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주신다니까. 져라. 이기는 자로 살지 말고 져라. 손을 펴라. 낮아져라.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를 안 삼아놨나? 이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늘 다름질해가지고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같이 세상에 움켜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하루하루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니까. 아멘?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애국적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이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고 애국을 주지 않는다니까. 근데 광야에서 천국으로 사는 것은 주는 대로 먹고 사면 돼요. 오늘도 만나 주셨네요. 내일 또 주시지요. 혹시 짜장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만나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의 음식이 체질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그거 만나 위에 다른 거 먹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12가지 생명 과실을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그 생명 과실이 뭐예요? 또 진짜 가면 그 과실 먹으러 간다 생각해요? 그거는 표현이요. 상징이라니까 상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산다니까. 그 세계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먹었는데 얼굴이 뭐 하더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생명과 과실 따먹으러 갈 생각이 뭐이네. 생명과 과실은 없어요. 나 사과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 먹는다니까. 아멘? 구조 자체가 땅은 뭐냐? 흙에서 난 걸 먹어야 사는 구조고 하늘로서 난 사람은 말씀으로 난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에요. 아멘? 말씀 먹고서 해같이 빛나는 그 세계에 우리 지향하고 삽시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세상 것을 이겨낸다니까. 그 기운으로 살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니까. 아멘? 부디 그 평안 빼앗기지 마시고. 이 평안은 누가 뺏는다? 땅의 것 가지고 빼앗는 거. 마귀라는 놈은 항상 땅의 걸 가져와가지고서 요거 봐라 그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눈이 그렇게 사욕을 쫓아가는 그곳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수를 다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마귀가 가지고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을 가져가지고 요거 흔들더라도 그건 너가 먹는 것이고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가치를 이겨내면 살만해요. 이겨진다니까. 내기해 봅시다. 응?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얼굴이 빛이 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뭐 먹었어요? 물과 채소 먹었다 그러죠. 그게 말씀이라니까. 물과 채소 먹었는데 얼굴이 어떻더라? 빛이 나더라 그러죠. 우리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등이고 빛으로서 여러분들 인도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이 하늘의 양식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